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네, 종말을 사는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김치회 교수님이십니다. 1. 한글 성경 역본 비교. 개역 개정은 7절의 형제들아, 새한글 성경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공동체 남성 여성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했고요. 길이 참으라, 또 참아내십시오. 번역이 좀 차이가 있지만 인내하는 과정에서 내적 싸움을 강조해서 새한글 성경은 번역했다라고 했고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인내가 끝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축복받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상 우리가 인내가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릴 때까지요 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은 전체적으로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9절 원망과 불평, 번역의 차이인데요. 원망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면 불평은 상황 자체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내적 감정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번 문학적 역사적으로 본문 읽기. 1. 문학적으로 읽기. 7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한 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결론 부분임을 말해준다. 1절부터 6절은 앞부분이죠. 일꾼들에게 싹쓸 주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린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야고보서 저자는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다. 7절에서부터 수신자들이 가져야 할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 야고보서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무리한다. 1장에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인내를 제시했었다면 본장에서는 종말론적 맥락에서 인내를 강조한다. 저자는 10절과 11절에서 예언자들과 욥의 인내를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읽기에 야고보서의 독자는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수신자들 중에는 부유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5장 1절부터 6절에 묘사된 부자는 교회 밖의 이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재물을 쌓아두고도 품꾼들에게 싹쓸 주지 않으며 호색과 사치에 빠진 악덕 대지주들이다. 심지어 의인의 생명을 빼앗는 불의까지 저질렀다. 1세기 사회의 절대 다수가 빈곤층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중 다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품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3.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1.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삶, 능동적 기다림. 야고보서의 인내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야고보는 이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설명한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세우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라고 권면한다. 이것은 현실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없지만 무너진 정의는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종말론적 삶은 능동적 기다림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삶, 종말의 현재성,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9절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는 것은 종말은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상태임을 시사한다.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은 젖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고 품꾼들에게 주지 않는 싹새 외침은 만군의 주의 귀에 도달했다고 한 완료형으로 심판의 현재성을 강조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서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3.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삶,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받는 삶. 야고보는 수신자 공동체에 선지자들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고면한다. 사도들도 신적인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지만 예수의 길을 따르는데 고난을 받았다. 우리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야고보는 이 고난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한다. 4. 본문 주석의 설교 방향. 대림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 최초의 성육식 사건은 예수의 재림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성탄절의 기쁜 소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디아스파로서 이방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궁극적으로 소망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악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설교 열매 맺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고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1. 인내의 생활화. 인내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삶에 녹아내며 체화시킨다는 말입니다. 2. 적극적인 기다림. 농부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기다림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농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3. 관계의 회복. 고난이 길어질 때 형제들에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성경에서 찾도록 해야 합니다. 원망을 그치고 형제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보고 근심과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4. 건강한 재림신앙. 재림하실 그날은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을 참 뽑기가 좀 신학적인 것을 좀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적어봤는데요. 1. 오늘 본문은 대림절에 어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가요? 2. 오늘 본문에서 오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대림절 셋째 주일에 강조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잡아봤습니다. 설교의 맥락을 좀 잡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은 방향으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본문 추석하신 내용을 가만히 읽으시면서 느끼신 게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일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종말의 현재성이라든지 능동적 기다림 역시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겹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께서 설교 준비하실 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내용하고 겹치는 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문재성 목사님 보내주셨던 그 자료 보고 질문을 보니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대림절 관련해서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은 대림들이 어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대림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은 대림들이 어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가요? 문재성 목사님 어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가 했는데 주관식으로 주지 마시고 객관식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는 그 심판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다리라 그러면서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구절 앞부분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기다림에 지쳐갖고 형제들끼리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니까 네. 새 한 걸음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심판받지 않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 목사님 질문, 첫 번째 질문을 오늘 본문만 가지고 생각하기는 너무 이렇게 본문이 짧고 오히려 7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1절부터 6절까지를 포함시켜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1번 같은 질문, 어떤 주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리적으로 뭐 심판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심판주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아마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본문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특별히 4절 이하가 7절하고 좀 연결되어 있지 않겠는가. 부자들의 밭에서 곡식을 수소한 다음에 일꾼들, 7절에는 7절의 농부가 4절의 일꾼으로 연결되는가? 그 생각 듭니다. 일꾼들에게 품값도 주지 않고 빼돌린 부자들, 곡식을 거두들인 일꾼들의 울부짖음, 그거하고 7절하고 연결되면 그 농부는 참아내라. 이렇게 연결되나? 완전 그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제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기 뭐야 예배강단에서는 주석하기를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참고 견뎌라 이런 말은 좀 소극적인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또 뭐 불의가 있더라도 그냥 견뎌라, 참아라 그런 얘기로 읽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 참아라 뭐 그런 말도 있고 굳건하게 참고 굳건해라 이런 말들이 그 이제 앞에 이제 그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쪽 편에 들지 말고 끝까지 거기에 맞서는 느낌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울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게 그게 타당한 좀 이해나 해석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적극적인 기다림이 아닐까. 처음에는 참다가 점차 이제 네. 힘에 눌려가지고 뭐 좋게 보면 적응인데 굴복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얻어먹고 그렇게 뭐 한평생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은 결코 거기에 동화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게 문재선 목사님 어떤 주님이야 그랬을 때 이제 심판주라고 이제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뭐 제때 그 싹도 안 주고 막 사람들을 부려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주님,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심판주라고 했을 때에 심판은 벌을 주고 혼내고 뭐 지옥으로 보내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사실상 가지게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또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그렇게 심판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공포적인 걸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심판주는 우리가 잘못된 불의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심판주. 그래서 의로 세우시는 심판주. 부자의 가지고 있는 불의를 바로 잡아주시는 심판주. 그래서 이제 이거 바로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가 인내해야 된다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신앙,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무튼 우리 어떤 심판주를 기다릴 거냐 그랬을 때에 사실상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꼭 같이 병행해서 보아야 그 심판주의 의미를 좀 이제 더 알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하나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3절 뒤쪽 부분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자의 탐욕스러운 모습들에 대한 하나의 책망과 비판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부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사람 사이에서 명성을 날리고 하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려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걸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면 아마 그런 의미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앞에 6절까지 나온 그 뭐 부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을 이제 연결하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9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형제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누군지 잘 이렇게 좀 헷갈리고, 그 형제들도 까딱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원망하며 살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5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형제들아 했을 때 그 표현이 세한 거는 이제 일단 형제가 아니고 형제 자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부자들한테 형제 자매라고는 말은 표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 자매는 부자들에게 크게 봐서 부자들에게 당하고 사는 사람들. 4절 보면 부자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 주석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디아스포라 그 공동체, 예. 그러니까 부자들과는 다른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계 속의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상일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9절 말씀에서 형제 자매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것은 뭐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 참고 참다가 보면 참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불평이 쌓여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그거 아닌가 싶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하기에는 부자들아 했던 것은 일반인 사회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일이라면 여기 형제들은 기독교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거기에 대한 억눌림이나 상처나 그런 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터지는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인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으시더라고요. 외국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억울한 일, 불편한 일 겪고 그러시다가 교회에 오시면 이제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사회 속에서 당했던 그런 억울한 불편한 그런 것들을 해소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였거든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말은 같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왜 7절, 9절 형제 자매, 형제들아 하고 표현했느냐. 그래서 이제 부자들을 보고 결코 이제 형제 자매라는 표현 안 했는데 형제 자매라고 표현한 것은 부자들과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대척점에 있으면서도 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처럼 연대해야 된다. 그런 뜻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영재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저도 유학 생활에서 보면 한인 교회들이 그 사회 소수자로 살고 약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 선진국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근데 교회 오면 맨날 싸우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억눌려 있던 것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서로 막 풀려고 하고 풀다 보면 뭐 서로 싸우게 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대다수 그 분쟁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가서 이제 목회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질문이 더하면, 그럼에도 부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은유적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또 부자이기도 한 건지, 이게 좀 확인하고 싶은데, 예, 그게 좀 5장 1절에 질문이 보면 계속, 부자이기도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5장 1절에 보면 음, 부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음, 음.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부자들도 수신자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제 4장 1절부터 조금 넘어가서 보면, 개정 성경에서는 싸움, 다툼이 이제 4장 1절에서 수신자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다면 누군가 지금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건데, 이 새한글에서는 전쟁으로 표현하네요. 여러분 가운데서 벌어지는 전쟁들이라고 표현, 굉장히 강력한 게 번역을, 예, 원래 이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튼 되게 오히려 더 세게 번역을 하셨고, 그러면 이 수신자들 사이에 싸움, 다툼 혹은 전쟁이 있다. 이 야고보서를 어떤 공동체인지 혹은 야고보서를 따로따로 읽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1차 해법으로 4장 11절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서로라는 단어를 썼네요.
개정에서도 서로를 썼고, 새한글 성경에서도 서로를 썼어요. 네, 서로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건 수신자 중에 부한자도 있다면 지금 하나의 모임 아닌가? 이 부한자들과 가난한 사람이 지금 같이 섞여 있는 디아스포라인가? 그 저한테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이제 부한자에 대해서 좀 길게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말도 붙이지 않고 부한자들에게는 좀 예, 길게 책망하는 설교를 이제 내용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쓰고요. 그리고 5장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제 생각엔 여기서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는 제가 이해할 때 이른비와 늦은비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강이 없는 사람들, 강을 끼고 있지 않아서 우리로 치면 천수답 같은 그런 이제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그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제가 갖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제 여기서 주석 성경 하시면서도 이제 인내를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에서 인내를 강조했고 끝까지 이제 인내로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도 주셨는데 결국 이제 인내를 해야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일 테고 야고보서를 듣는 사람 중에 부한자들에게는 경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인내를 권하는 방식으로 지금 요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제가 욥의 인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빼긴 했는데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욥의 인내 욥의 인내 뭐 당연히 아는 말 같긴 한데 욥의 인내가 뭘까?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이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사람들 이런 이제 이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욥기 2장 21절에서는 이제 욥이 이제 그 찬송하는 이야기 이제 뭐 문제 상황이 닥쳤는데 내가 적신으로 왔고 뭐 적신으로 갑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찬송한다는 표현이 이제 2장 21절에 있고 욥기 3장 1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저주라는 말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러면 욥이 실은 이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 찬송과 저주를 한 사람을 지금 어떤 모범적인 사람으로 욥의 인내를 한 욥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도 그렇게 썼고 찬송과 저주는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게 믿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저주할 수 있는 그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이 가난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뭐 맞다, 옳다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저주하고 그럼에도 믿기 때문에 찬송하는 너희들이 욥 같은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 아닐까? 그 생각도 문득 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욥의 인내는 대단치 그건 뭐 그냥 그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야.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자비. 그러니까 마지막 절 11절에서 주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네, 질문도 있고, 네, 막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니, 아까 5장 9절에 서로 원망 불평하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을 금방 설명한 게 좀 더 폭넓게 다가옵니다. 3장 9절 사람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같은 혀로 저주하기도 하고 양쪽이 다예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또 한 입으로 같은 입으로 저주도 하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끼리 아주 당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서로 불평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주님은 부자들에게도 오시지만은 부자들에게 와서 부자들도 심판하는데 지금 형제 자매들에게도 와서 형제 자매들도 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은 당신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거든요.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는데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벌 주기 위함보다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바르게 크게 잡아야 되지만 서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바로 잡아주시는 심판, 의를 반드시 이루기 위한 주님으로서 의를 이루기 위한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 바름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도 심판하시는 주님.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의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 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오는 때.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또 자비고 긍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한 결말, 욥의 결말도 역시 그렇고 그런 맥락이고. 그러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도 물론 있으면서도 부자들도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아까 그 주석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부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소수의 그런 무리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로 살았던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부자가 예, 예, 있을 수도 예. 있죠. 예, 그래 보입니다. 예, 예. 그럼 많이 좀 상상력을 굴려보면 이중성도 이야기하겠네요. 부자들의 이중성. 교회 안에서는 좀 뭐 깨끗한 체 하고 거룩한 체 하지만 실제로는 악덕 부자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당하니까 참고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한 입으로 찬송도 하지만은 자기들끼리 서로 막 불평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이중성. 또 뭐 그것만 하겠습니까? 뭐 겉으로는 힘 있는 부자들 앞에서는 뭐 아부해야 되고 뒤돌아서 이제 그들이 없을 때는 뭐 욕도 하고 하는 그런 이중성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어제 했던 본문 중에서도 이세줄기에서 오시는 새싹은 본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중성인데 당시에 이제 그 아스 왕 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아이템의 이익에 나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세줄기에서 오시는 새싹은 본대로 판단하지 않고 또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입각해서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역시 그런 이제 심판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심판하면 이분법에 자칫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한 인간 안에 선한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주가 오시는 현재성, 현재성이죠. 이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현재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 대림절 설교가 다시 오실 메시아의 현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판했을 때 염소와 그 양의 나눔, 그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제 현재성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심판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 오신 메시아, 좀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좀 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른 비, 늦은 비, 그럴 때에 저는 좀 이렇게 착각을 좀 했었어요. 그 이른 비 하면은 이제 봄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가을에 오는 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대 땅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더라고요.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요. 이제 정월이 이제 7월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 그걸로 이제 완전히 결실을 이루는 단계. 그게 이제 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많이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의 의미는 인내가 끝나는 시점. 인내가 끝나는 시점을 이른 비와 늦은 비다. 그렇게. 이게 이제 농부의 인내가 끝나는 시점. 예, 예, 주석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 예. 아무튼 여기도 보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파루시아인데, 우리 그 첫 번째 주석에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서 주셨을 때 이맘, 그것이 이제 파루시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맘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에 그 장면을 생각하고, 여기에 그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오심이 바로 그러한 이제 의미로 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 시대가 반영된 그런 의미도 좀 생각하면서 하게 되게 되면, 또 이 강림이라는 의미를 좀 더 인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본문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해 보면, 소위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 종말론적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임하시는데, 그래서 마라나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때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파루시아를 굉장히 간절히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패러다임은 파루시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성탄 태어나신 예수는 물론 같은 예수지만은 재림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처음 탄생이 그 다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이라서 성탄을 먼저 생각하고 파루시아를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제 이게 순서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고단하게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참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주는, 네,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것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막연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하나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됐을까.
정말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죽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을 수도 있었던 시대에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기다림. 그것이 이제 엄청난 인내를 폭발시킨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역사, 신학 사상 뭐 혹은 역사에도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유럽인데 특히 독일어권 같은 스위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19세기에 뭐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막 이대로 계속 발전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임한다고 확신했거든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와장창 1차 세계대전 전쟁을 통해서 무너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큰일 났네. 이게 지금 그러면 유토피아가 곧 올 줄 알았는데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막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신학자 프란츠 오브백이 그랬습니다. 유럽 교회와 기독교는 종말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종말론이 없는 기독교. 그래가지고 이제 프란츠 오브백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 수도원으로 갑니다. 초대교회 수도원의 그 종말론. 거기 이제 천착해서 연구하는데 그 점에 프란츠 오브백의 가까운 친구가 니체니까 니체는 19세기 말에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죽었다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죽였냐? 기독교가 하나님 죽였다는 그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죽은 하나님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이해합니다. 프란츠 오백은 결국 종말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도원, 이제 중세 시대가 아니고 초대교회, 아마 뭐 사막의 교부들 이런 쪽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서 생각 드는 게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세상 속에서 산다라고 하기보다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품고 사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옛날에 생각을, 이제 그것만 교육받아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인문학도 접해보고 또 예배와 강단으로 설교를 해보고 해보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십자가의 길이 내가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한수에버 말처럼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나도 가겠어요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해도 보통이 아니라 탁월하게 예수님 말씀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바로 고난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 믿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진짜 어려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인내가 동반되어져야 돼. 인내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을 또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19세기 중반부터 산업화가 되고 그 산업화 시대에 사회 중산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산층에 이제 영합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들이거든요. 알브레히트 리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르스트 트레치까지. 그런데 그게 어떤 중산층과 그 이상의 상류층까지 포함된 그런 이제 독일 사회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만 도대체 이 사회가 어찌 된 거냐. 12시간 노동해야 되고 그리고 뭐 뼈 빠지게 노동해도
뭐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런 노동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나선 사람들 노동자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장 7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노동자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칼 막스 이야기가 먹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먹히 들어가는 그때가 되니까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몇몇 목회자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블루마르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독교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는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죽은 기독교다. 부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고민에서 이제 목회가 있고 신학이 있는 종말론이 엄청 강하죠. 서두름과 기다림, 불가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신학적인 성찰이었습니다. 블루마르트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 절망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거네요. 그래서 블루마르트는 종교란 말을 결코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 칼발트도 똑같죠. 칼발트도 종교란 말 안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향, 아까 우리 1번, 2번 질문을 갖고 토론했는데, 심판주가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좀 교인들에게 도전을 준 것도 있지만서도 좀 겁박을 주었다는 거죠. 심판주 하면은 천국과 지옥,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상황을 많이 또 설교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다면은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참 강조할 것은 저도 이 부분 갖고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 대림절이 삶의 방향 참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이세 줄기에서 난 그 한 싹은 정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한다. 그렇다면은 오늘 야고보 쓴 그 저자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어찌 보면 참 이뤄도 가면서도 참 인내도 돼야 되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는 그런 강조로 저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1번, 2번, 3번도 그렇지만 4번이 굉장히 참 우리의 삶의 방향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대림절, 이 모습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첫째 주일에 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똑같이 저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린다는 말에서 그 인디언식 기우제 있잖아요. 그 기우제라는 게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기우제라도 지내서 그 기간을 견디는 것처럼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뭐 기다려서 오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오신다. 뭐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실은 이제 저는 이번 주에 야고보서 이제 이 본문으로 했던 건 아닌데 어제 12절 이하를 어제 읽었어요. 설교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미리 좀 보면서 네, 했던 질문 겸 이렇게 했던 거고요. 뭐 아까 한 이야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저주가 요백에 있었다. 야고보가 경계하는
사람의 말 속에 있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의 말을 야고보가 하는데, 그리고 욥을 야고보가 칭찬하는데, 근데 그 욥이 실은 찬송과 저주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 전 이게 위로가 되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이제 어, 부자들을 향한 큰 저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이게 결론은 그 개정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표현되어 있고 새 한글에서는 아파하고 따뜻하신 분이라고 표현했네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속성, 아파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소개하는 게 이 오늘 읽은 이야기의 결론 아닌가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또 뭐 매주 설교는 못하지만 매주 주시는 말씀 통해서 지금 이 프로페 차이를 통해서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늘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희는 농부처럼 매일에 이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그런 입장이지만 결국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다림의 자세 중에 이제 저희가 뭐 손을 놓고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부분보다는 저희는 정말 농부로서 열심히 가꾸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결국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이제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회적으로 보자면 현실의 이제 삶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견뎌내며 또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게 하는 신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저희 목회자가 있고 그래서 목회와 양들을 끌어안는 목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저에게 주신 또 예, 공부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때 결국 성도들도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견뎌내고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주가 이제 대림절 설교는 성탄절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에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도 한번 또 봐봤거든요. 봐봤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는 구원자가 지금 오고 계십니다 했고요. 그것은 이제 블루마르트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좀 따와서 또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를 또 보니까 사실상 평화의 왕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 이제 하고 싶었었는데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가 더 커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싹이 나옵니다. 새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십니다. 그렇게 의미로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또 심판주가 지금 와 계십니다. 그것이 또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임마누엘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임마누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지금 오셨습니다. 뭐 그렇게 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은 드디어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인내, 또 하나는 이제 그 심판주, 또 하나는 이제 고난을 본받아라.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여기 안에서 저는 핵심을 이제 대림절 설교로서 심판주가 지금 오고 계신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더 역동적인 것은
그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주가 지금 와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성을 더 이야기하고요. 심판주가 오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잡기 오신다. 그래서 심판주가 지금 와 계셔서 우리를 바로 잡고자 하시니 우리가 바로 잡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이제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제 불평이 공동체 속에서 기다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좀 더 그것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을 심판주가 지금 와 계시니 우리는 의로운 삶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현재성이 아닌가. 좀 그런 각도에서 좀 말씀을 앞으로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덧붙이면, 우리 개혁 개정에는 원망하지 말라, 또 새한글은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한 어떤 대변을 하자면, 대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6.25 전쟁이 이제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아무튼 그게 시작되고도 한 2년 정도 끌었잖아요.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기를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었고, 근데 그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 원망 안 할 수가 있을까? 그 전쟁이 끝나기를 너무 더디 끝나니까. 그 한편으로는 저는 이 불신앙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한번 거기에 대한 물음을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안 오시고, 세상은 계속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고 죽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망, 불평 안 할 수가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답이, 결국은 인내하라라고는 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든 말씀에서 찾으려고 한번 저는 한 주간 동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교수님과 또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심판주가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 것을 또 깨달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전파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또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수님과 우리 목사님들 날씨 추워지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